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잃어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응답. 우리 보통 믿음대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질문. 뭘 질문하냐? 나는 진짜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습니까? 목사들이 참 잘 못 믿는데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파헤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교리적으로 믿습니까? 사실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지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군가가 뭔 얘기를 하면 그게 어디에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내가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가? 내식 복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자기식 복음, 자기식 은혜가 있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오는 주죠. 우리가 항상 명심하세요. 이번에 26일은 지난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번 주예요.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이번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에 주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말에는 주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일은 주초입니다. 주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참 고등학교 대학생 때 다이어리가 막 선풍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그때 그 다이어리가 일월화수목 금토로 쓰면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토일에 뭐 행사를 하잖아요. MT를 가고 뭐 하면 이걸 엮어서 해야 되는데 꼭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래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다이어리 나왔습니까? 월화수목 금토일이라고 하는 다이어리가 나왔잖아요. 난 이거 보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바꿔버리죠.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여전히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누가 묻더라고, 우리 한 분이. 안식일은 뭐냐고. 안식이라고 우리 좀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복음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직 구약의 안식이나 구약의 걸 지킬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식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돼서 그 의식적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언제 뭡니까? 주일에.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지 않냐라고 안식일교 주장하는데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간 것은 전도를 하러 간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모여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러 간 건 아닌 겁니다.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성경에 모였다라는 기록이 한번 있어요. 어쨌든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인간이 만들어 온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온 창조 원리에 자꾸 우리가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이상하게 자꾸 쓴다. 예, 이상하게 쓴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된다.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 어떤 사모님이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1장 1절을 딱 읽고 덮었대요. 그래, 맞다. 뭐가 더 고민이냐? 더 안 나가도 2절을 안 나가도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그분이 뭘 못하실 게 있냐? 끝났대. 또 덮고. 다음에 또 답답하면 또 성경식을 펴는데 1장 1절 또 그래, 끝났다.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적인 믿음이 생각돼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면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나중에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오늘 답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태초부터 계셨던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요한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헬라 철학이 묻어졌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 인생의 육체래요. 푸른. 거기에 꽃은 그 인생의 육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거래요. 그런데 뭡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뭘 삼겠습니까? 제가 요새 며칠 동안 다 모태신앙의 사람들인데 스스로 무신론자가 됐고요. 여러분과 한 사람은 선교사님 아들 같아요. 이집트 박사라. 그런데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고고학이 어떤 문명을 해석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고 이런 설이 나오고 이런 설이 나오고 한마디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배워서 그래서 이럴 거다라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도그 사운드구나. 뭔 말인지 알죠? 도그 사운드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요, 그들에게 아무 말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학위를 받았어요. 그들은 여러 문명을 조사해서 각 분야에 뭔가 할 얘기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제.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천지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1.1회까지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성취됩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고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변화시켜요. 하나만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고 질문해 보면서 최소한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라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뭘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대로 뭐 받게 됩니까? 받게 되는 응답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뭘 받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몇 군데 적어 볼게요. 오늘 봤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 그러니까 그런 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이 지금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자, 고쳐줄게. 이러니까 백부장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13절에 나오죠. 믿는 대로 내 하인은 당신이 명령만 해도 말씀만 선포하셔도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두 맹인이 나와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28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라고 하니까 뭐라 했냐면 이 질문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뭐 했습니까? 믿은 거예요. 30절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이 29절에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뭘 찾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번에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한 게 있죠. 몇 가지인지 기억나세요?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네 가지가 우리가 고백을 계속하면 이들이 받은 응답처럼 우리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오늘 정리하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예수님께서요, 아무 이유 없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겠어요? 저는 여기에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이 있어서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여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주님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또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합니까? 야, 자식에게 주는 거를 개에게 주는 거 봤냐? 와, 우리는 예수님이 착한 줄만 알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혐오스러운,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잡혀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근데,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서 주는 그 은혜를 먹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개 취급받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먹었던 다말도 있고요. 라합도 있고요. 룻도 있습니다. 또 기브온 거민들도 있습니다. 사실 갈렙도요. 갈렙도 원래는 그니스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 뭐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의, 이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야, 자식에게 주는 걸 개에게 주는 거 봤냐? 라고 물으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요?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이요,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 28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 되면 됩니다. 이들은 믿었다니까요. 네 번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죠. 거기에 밑에 이제 12명에서 3명 뺍니까? 9명의 제자가 한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려서 막 불에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이때가 지금요, 어느 때냐 그러면은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17장이에요. 그러면은 10장에 뭐가 나오죠? 파송을 했잖아요. 2사람씩. 파송을 할 때 어떻게 됐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 봤으니까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안 나가는 거야. 나중에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럼 자초지정을 또 이제 설명하면서, 주여,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때 이제 그 23절에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는다면 네 믿음대로 다 될 거다. 그때 24절에 이제 주야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하죠. 공통점은 뭡니까? 믿었어요. 믿었죠, 그죠? 믿었다니까요. 5번째,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죠. 우리의 믿음 고백이 뭘로 올 것이다? 응답으로 올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 고백이 응답으로 되기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 믿음 고백.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죠. 이번 주 고백했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거를 고백하면 받게 될 응답.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반석이 됩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할게요. 반석이 되기 전에는 문제가 오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반석이 되니까 문제가 오는데 그게 축복이 돼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 고백하세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평상시만 하는 게 아니라 딱 문제가 오면 짜증나 이거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손해를 봤지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아들이나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당장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건 뭐 안 계시겠죠.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잃어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 내 죄도 끝냈고 내 인생의 문제도 다 끝냈고 내가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끝냈다. 내가 채우지 못해서 갈등할 뿐이지 나는 갈등해도 하나님 자녀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왜?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요. 막 누가 그러면은 너네 죽여봐라. 내가 술 마시니까. 네, 이런 마음이 또. 근데 또 군대 가는데 고참이 막 덩치 이만한데 한잔 해라 이러더라고요. 쫄리더라고요. 저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못 마십니다. 한잔 해라 이러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야, 쟤 앞으로 술 마시지 마라. 그 술 먹이지 마라 하더라고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제가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니까 알게 됐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이 있더라고요. 어떤 불신앙? 나는 술이 땡기는 피가 흘러.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의 피가 나한테도 흘러. 난 술을 먹으면 술에 질 거야. 근데 알았어요. 그래. 나는 술에 져도 그리스도는 술에 안 진다. 그럼 나는 술에 질 수 없다. 왜? 끝냈으니까. 믿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뭐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의 현재 죄까지 우리의 관계를 끊는 죄까지 해결하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백하면요. 이사야
53장 5절의 응답이 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범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됐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뭐 때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시기 때문에 우리 원죄도 해결됐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요?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뭐요? 나음을 입니다. 치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고백할수록 죄사함뿐만 아니라 평안이 와요.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고백할수록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사야 53장 5절에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이 응답 여러분 걸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세 번째, 성령이죠. 이거 좀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립니다. 성령을 믿는 만큼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열려야 되느냐? 소망까지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봤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헛된 망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막 축복 누리고 승리할 수 있겠다. 헛된 망상이에요. 우리 앞에 교단이 그랬잖아요. 저 그분들 아마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왜?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몸을 입을 걸 생각하면서 뭡니까? 바울처럼 죽음에까지 이르르는 그런 헌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육신적인 건 누린다. 헛된 망상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세계의 눈을 뜨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지는 만큼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뭐가 됩니까?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그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있다라고 믿으면 오는 응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믿으면. 뭘 믿으면? 성령을 믿으면. 네 번째,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믿으면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립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맹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요. 정리를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요, 구원을 위한 성령이라고 보시지 말고 능력의 성령이에요. 그것도 뭐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의 걸음을 내가 걸어갈 거다라고 확신할 때 뭘 주신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적 응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응답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설교했던 거잖아요. 이게요, 사실화되는 응답이에요. 말로만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 뭘 못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사실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조세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믿음이 생겼는데 20년, 30년을요 변함없이 가잖아요.
하나는 해야 돼요. 제가 싸우잖아요. 뭘 싸우느냐. 육신적인 동기에 물들지 않고 엉뚱한 거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인도 받지 않으려고 싸워요. 왜? 제가 막내잖아. 이 막내는요. 어디 가도 티야 되고 어디 가도 뭐요? 내가 대빵돼야 되고 뭔가 내가 가져야 되고 뭐 이러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요. 어디 가서 막 자랑해요. 막 쓸데없는 것부터 자랑한다니까. 그런 저를 알기 때문에 계속 저를 쳐서 복종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쭉.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똑같이.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 봐야 돼요. 이 고백을 계속하면 이 말씀의 응답이 사실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1편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제가 우리 현승이가 이제 지금 있는 데서 사촌 형들이 큐티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탁 오더만 목사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였더만 큐티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quiet time 이러면서 이제 큐티를 설명을 하고 그 전에 교단에 있을 때 이런 책들도 그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쭉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큐티 언제부터 하니까 11월 거를 샀던데 매일 성경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매일 성경을 우리 CCC 때 봤거든요. 그 좀 지루한데 그 두라노에서 나온 게 좀 재밌긴 한데 그래도 볼만하다 해봐라 하면서 이제 알려줬죠. 순수는 안 했지만 뭐 나오긴 나온다는데 이렇게 쭉 사도신경부터 쭉 알려줬어요. 알려주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야 말씀을 보는데 몇 가지를 봐야 되냐? 3가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초, 두 번째 갱신할 거, 세 번째 방향.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하고자 교재를 빼고 자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면서 야 여기서 3가지 보자. 기초가 뭐냐? 너무 많지? 예, 맞네요. 갱신할 거 찾았나? 그래서 막 겨우 찾았어. 그럼 방향이 뭐냐 했더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큐티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그게 방향 아니가. 지금 오늘 내가 이 메시지를 한 이유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모르겠어요. 알아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했죠. 야 시편 1편 말씀을 다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끝이다. 내가 네 나이 때부터 그 말씀이 묵상되어졌다. 그게 붙잡아졌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 해봐라. 제가 24살이었거든요. 24살 1월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지금 요 12월 지나면 딱 진짜 만 30년 딱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한결같이 물론 중간에 뭐 조금 딱 슬럼프도 있고 있죠. 변함없이 쭉 오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믿는 대로 뭐요?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응답으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응답들이 쌓이고 또 응답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